영광에서 영광으로 13-1 지난 세월 동안 나는 목사로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반복해서 들어왔다. 마지막 때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예를 들어 많은 기독교 리더들은 최근의 지진과 홍수가 어떤 나라에 대한 심판의 형태로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어떤 신자들은 교회에 대한 엄청난 핍박의 때를 예견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도피성에 숨어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 때. 본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알아보려 한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성경이 5가지 원리를 말씀하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첫 번째, 나중 영광과 이전 영광.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첫 번째 원리가 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이 원리는 학개서에서 나왔다. 또한 모든 사람을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7절에서 9절.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겠다. 학개서를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해석하자면 학개는 수룹바벨 하에서 지어질 성전이 솔로몬 왕 밑에서 지어진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언은 여러 가지 함축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나는 학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도 예언한 것이라고 믿는다.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 시작되었다. 지난 2000년을 포함한 새 언약하의 기간이 율법 혹은 옛 언약하에 있던 이전 기간보다 더 영광스러웠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수님께서 더 큰 영광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더 큰 영광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바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신 것보다 더 큰 역사와 기적을 이룰 수 있다. 나는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 신약 성경 시대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나는 오히려 신약 시대 초기에 살았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마지막 때에 경험하는 것을 갈망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마지막 영광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그것은 사라져가는 영광이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받은 새 언약하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영광에 접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의 형상으로 화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더욱더 큰 영광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두 번째, 부흥의 영 받아들이기.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두 번째 원리가 있다. 부흥의 영을 초청하는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한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제 안에도 계세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려고 어디에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나타난 임재가 역사적으로 부흥의 시기에 특정한 지역에 임했다. 성령께서는 1906년에 아주사 거리에 임하셨다. 1994년에는 토론토에 나타나셨다. 왜 성령께서 특정 지역과 교회에 임하실까? 끈질기게 하나님께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어디든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환영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다윗이 시편 26편 8절에서 노래로 그것을 표현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리고 시편 96편 6절에서 화답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어떻게 성령을 우리의 가정, 소그룹, 교회에 모셔드릴지를 배울 수 있다. 우리가 꾸준히 일관되게 하나님의 임재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처소를 지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신자로서 함께 모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과 전달자가 된다. 세 번째, 영광과 어두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세 번째 원리다. 마지막 때에 영광과 어둠이 둘 다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이사야는 빛과 어둠이 땅에 공존하겠지만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을 하나님의 영광이 침노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오늘날 세상에는 어둠이 있다. 우리의 직장에서 너무나 자주 드러나는 불법적 재정 관행을 볼 때 그것은 분명하다. 많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인본주의 철학에 어둠이 침투해 있다. 우리 사회에 너무나 흔해진 폭력, 마약, 깊은 절망 속에 어둠이 거하고 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쓰러지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하라고 명령받았다. 우리는 진리로 가는 길은 많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모든 길이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 빛 속으로 이끌어 주지는 않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시며 그분을 모르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파키스탄에 있는 우리의 힘 사도는 알카에다 과격 테러리스트들 중에서 현재 가장 큰 추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접하면서 지하드 테러의 어둠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비단으로 들어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언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전달자로서 어둠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하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 극소량의 빛이라도 가장 깊은 어둠보다 강하다.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이라도 작은 성냥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사도행전은 두 사도가 매우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한 명의 간수에게 빛을 비춘 멋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 감옥을 뒤흔들었다. 갑자기 모든 옥문이 활짝 열리고
모든 죄수의 결박이 풀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들이 기적적으로 해방된 것을 보고 빌립보 간수가 물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대답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간수와 집안 전체가 빛으로 나왔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담장 밖에 어두운 세상 속으로 가져가기를 원하신다. 빌립보 간수의 경우처럼 온 집안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내가 한 번은 어떤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는 매일 아침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표적과 기사와 전도로 세상에 사역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참석자들은 매일 오후 도시로 들어가서 성령께서 영광의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권장받았다. 그중 한 그룹이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한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인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어머니는 척추에 금이 가서 매일을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 어머니는 그룹의 기도를 받겠다고 동의했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녀는 즉시 기적적으로 나았다. 결국 그녀와 온 가족이 현장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 그 가족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날의 일정을 바꾸어 저녁에 부흥회에 왔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했다. 그들의 믿음의 나이는 겨우 2시간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둠을 침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